이 수요일날은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5월은 31일까지 있는데 이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 좀 이 가정의 달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마음 편히 지나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성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성경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을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이 되세요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돋보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4인 가정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4인 가정이 아니라 5인 가정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셋에 엄마, 아빠 이런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면 4인 가정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4인 가정은 100% 중에 1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인 가정은 18.7%. 제일 많은 가정의 형태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정. 이거 참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1인 가정이 35%라고 합니다. 35%.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인 가정이 35%. 그리고 21%가 2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2인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그리고 18.5%가 자녀가 하나인 가정, 저희와 같은 가정. 18.5%가 3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가정을 향한 계획과 축복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슬픔이 있는 가정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죄인의 가정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은혜의 장소, 축복의 공간, 회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기억하시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가로막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가정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등마루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막 결혼한 우리 교역자님들 5인 가정이 기준이라고. 저도 열심히 5인 가정을 향해 가야 되는데 길은 멀고 험한데 어쨌든 5인 가정이 기준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정 역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오빠 나사로,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3남매만 나오는 가정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3남매만 서로 의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3남매가 살았던 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것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장소,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단이는 수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여서 떨어져 살아가는 변방 동네입니다. 약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한 3.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 3남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빠 나사로는 병에 걸려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이 바로 오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삼남매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는 은총을 입게 하였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5월 마지막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 거기다가 우리 가정의 이름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은태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나사로의 가정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 역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잘못하면 가문 3, 4대가 저주의 길을 걷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길을 가면 가문 1000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갈 수 있을지 우리 나사로의 가정을 좀 오늘 이 시간은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정에 한 가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와 비교하면 없는 것이 많은데 하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간정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살아있는 간정이 있었습니다. 간증.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계신 것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로, 이 변방동네로 찾아오고요,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보려고 이 가정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면서 살아있는 나사로의 간증 소리를 듣고 슬픔과 가난의 마을인 베다니로 이 사람들이 이 가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11장 말씀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중병에 걸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들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그렇게 급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결국에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오빠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고 마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들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가정에 반드시 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던 나흘째 되던 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얼마나 실망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던지 울고 앉아만 있을 뿐 예수님을 만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자매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이미 나흘 동안 오빠가 무덤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오빠의 무덤을 열어라고 할 때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수혜를 보내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자동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들이 왜 연약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가 있는 가정,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가정이 능력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이 살아있는 간증 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가정에 가난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살아있는 그들의 간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이 간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가정은 믿음의 축제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이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생생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이 생생한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축복하시는 가정은 주님을 향한 생생한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누가 경험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사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사로가 될 때, 그 간증을 가질 때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갈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바로 마르다의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기쁨의 섬김. 요한복음 12장 2절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면 날마다 가정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잔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서로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정이 있는 가정은 날마다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난 것으로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Martha served, 그 마르다는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과거에는 마리아 마르다 설교하면서 마르다에 대해서 설교를 좋지 않게 했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점수를 별로 후하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비교되면서 마르다는 별로 좋지 못한 점수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이 마르다 중에 마리아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고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더 큰 무게로 두기 때문에 마르다는 굉장한 소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아들인 사람은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은 적어도 15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초대하여 섬긴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요, 이 섬김의 주체고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또 사역할 때 영국의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는 다른 그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하면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되면 다 시간이 끝나면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은 늘 저희를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막상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초청을 해놓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맨날 그래서 나중에는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재료는 있으세요? 물어볼 때가 꽤 있었습니다. 재료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집사님은 정성스럽게 집에 있는 모든 재료, 이 냉장고에 있는 걸 팍팍 긁어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였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셔서 그때 말씀을 봅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나서는 성경을 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성장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들의 냉장고를 열어놓지 않았다면 결코 그 섬김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그분이요 지금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목사님 방이 늘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 영국의 맨체스터에 오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면 그 방은 공짜입니다. 영국 가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그 집 비어 있습니다. 공원 옆에 기가 막힌 공원 옆에 여러분들 그 집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섬김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시면 사실 이 나사로의 가정의 중심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마르다가 중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도 이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주된 사람이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마리아를 가능케 하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존재케 하고 이 잔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아낌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과 앉아 있었고요, 마리아도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기쁨의 섬김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섬김은 내 우선이 아니라 상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마르다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마르다와 같이 섬길 수 있겠는가? 마르다 하면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셨던 어머니, 곧 영적인 마르다가 있었기에 가정들이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영적인 마르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마르다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실 겁니다. 교회 속에도 영적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박은태 목사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기쁨에 섬김을 해줄 수 있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좋은 시스템과 좋은 조직과 좋은 기획보다 이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섬겨줄 때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일도, 좋은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영적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마르다를 통해서 교회가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섬기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빛에 가려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습니까? 믿음과 기도를 섬기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가려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겠죠. 모세가 위대했고 사무엘이 위대했으니 그 아들도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과 모세의 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적인 계보를 잊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은 마르다와 같은 섬기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가정에 섬기는 마르다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섬기는 마르다가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옥토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섬김이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등마루도 기쁨의 섬김이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을 보게 되니까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 마르다, 기쁨의 섬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마지막으로는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죠. 한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야 하는 가치였습니다. 부유하지 못했던 이 가정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의 일평생 모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몽땅 부어드린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주님의 발에 몽땅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발에 다 부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빠를 살려주신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마리아의 충만한 감사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계실 때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어버린 여자는 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2000년 전에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머리에 두근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다녔던 그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여성의 가장 존귀한 표현인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하는, 강조하여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혹시 집에서 참기름을 쏟아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장난치다가 참기름을 쏟아서 어머니한테 맞아서 거의 실려 나갈 뻔할 정도로, 옛날에 참기름 중요하잖아요. 참기름 쏟으면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죠. 참기름만 쏟아도 집에 그 냄새가 가득한데, 이 순전한 향유 전체를 부었으니 얼마나 그 향기가 가정에 가득 찼을까요? 이 향유는요, 죽음의 냄새까지도 쫓아낼 만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 냄새가 배었을 것입니다. 그 옷에 향유 냄새가 배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유 냄새가 나게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유 냄새가 나게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환경과 사람,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향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는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향유가 되어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삶의 고통에 찌든 사람도, 하루 종일 땀 냄새와 삶의 악취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도 그 향유로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리아가 있는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은혜의 향유 냄새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간정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간정. 두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마르다의 기쁨에 섬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은 바로 감사의 향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 만난 그 간증, 그 은혜의 흔적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르다가 되어서 섬기며 날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감사의 향유를 발해서 삶의 악취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행복해요 라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김석균 우리 목사님인가요? 이 찬양 사역자 오래되신 분이 우리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만난 감정이 있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오늘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되는 가정,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나사로가 되고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나사로가 되면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의 섬김이 마르다가 되고 내가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마리아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기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와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면서 말씀 앞에 영적인 거울로 비춰보게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사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그들을 용납하며 이해하며 아무나 주님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향유를 깨뜨려서 아무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향유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